주보에 보면 제가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첫 기다림, 마지막 기다림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 환희로 오십시오. 주여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자들에겐 자유자로, 죽음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겐 생명과 희망의 약속으로 오십시오. 주여 길고 오랜 기다림의 하늘에는 밝은 별이 돋아나고 사무치는 그리움의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아직도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끝자락에서 꼭 주님을 뵙게 하여 주소서. 주여 비워진 가슴에 주님의 사랑 머물고 쌓여져 온통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여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평강의 주님을 만나 뵙는 구도자에게 하소서. 오늘 저는 첫 기다림, 마지막 기다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곳이 어딜까? 휘황찬란한 왕과 부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금으로 뒤덮인 침대와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장식된 곳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태어난 곳,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고 초라한 곳이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왜 그리고 베들레헴에 탄생했던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의 삶을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자, 이런 의미들을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베들레헴은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일이 성경의 맨 처음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낸 곳입니다. 라헬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그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베냐민의 어머니도 라헬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들레헴은 역시 라헬의 슬픈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곳이죠. 저희가 몇 주 전에 베들레헴을 다녀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최근에 총성이 다시 울리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대결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의 땅이죠.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에서 라헬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뭘까? 그건 죽음입니다. 목숨을 거는 행위죠.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죽음의 땅이다.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기 위해 태어난 인생,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래서 죽음의 땅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들레헴은 가난의 땅입니다. 가난. 룻기에 나타난 성경 속의 이야기는 기근의 땅, 가난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떡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 룻기는 떡집에 떡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현장이요 기근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음과 가난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사마리아도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참 목자가 결코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미가서 5장 기대를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참 목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참 목자가 태어난 땅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죽음의 땅 베들레헴, 기근의 땅 베들레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땅 베들레헴. 객관적으로 왕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방박파 세 사람도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찾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가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베들레헴, 엄청난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죽음의 곡소리가 베들레헴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어린 피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죠. 시간이 지나고 어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이 갈릴리 베들레헴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흑암의 땅, 저주의 땅, 가난과 절망의 땅,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착취를 받는 땅, 이방의 땅 갈릴리. 로마의 철권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아파 눈물을 짓고 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 나사렛에. 자,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시작했을까,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으로 간 땅도 역시 갈릴리.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KBS 제1TV에서 9시 뉴스가 끝난 다음에 억군 헤브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프놈펜 헤브론 병원이 쭉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몇 번 왔어요. 목사님 꼭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억군이라는 말이 캄보디아어로 감사합니다. 감사. 억군 찌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억군 찌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억군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탄 특집이 반영이 됐습니다. KBS의
많은 직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번 이 헤브론 병원을 한번 취재하자 해가지고 오랜 동안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이 어제 혹시 억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특집 프로그램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이 헤브론 병원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인 김우정 선교사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13년 전에 수지에 있는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물론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다 캄보디아 얘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가면 좋겠다고. 이분이 캄보디아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주사랑 교회가 3년 동안이나 이 푸놈펜 병원 김우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사랑 교회, 을지로 교회, 종로 교회, 일산에 있는 교회, 4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쭉 교회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헤브론 병원입니다. 저는 어제 TV를 보면서 참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한 자매 선교사의 모습이 TV에 잡혔습니다. 최기주 선교사입니다. 최기주. 심장 수술에 참여하고 돌본 모습 속에서 청년 시절 주사랑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워 눈물을 흘리던 그런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업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는 주사랑교회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주사랑교회의 헌신이 담겨져 있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영구 선교사님이 아플 때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함을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땀도 눈물도 조금 배어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병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쓸 것은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려고 하고 자신을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죠. 조금 전에 우리 삼라대가 사랑, 만왕의 왕 사랑의 예수님 서곡을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이나 무지나 질병이나 허무나 죽음이나 절망이나 제약이나 생명을 구원해내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때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 병원이라는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을 생명들이 삽니까? 주사랑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수십 개가 거기에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5개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땅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영원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됐다. 그래서 화목의 제물. 그래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화목하고
나와 내 자신이 화목하고, 나와 이웃이 화목하고, 나와 자연이 화목하고, 또 하나, 나와 원수와 화목해야 합니다. 나와 원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종으로, 나중에 어때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저절히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더 많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